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짐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이다. 거룩하시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에 많고 많은 삶들 가운데서 만세전의 뜻이 계시어서 저를 택하시고 저를 부르시어서 저에게 귀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시고 오늘 시간도 저를 주의 전에 불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 주셔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저에게 축복해 주시옵시되 성령의 교통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땅의 기업과 생명의 기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도 저를 바라는 바 모든 소원들이 우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다 이루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저의 비고 빈 심령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하게 줄 줄로 믿사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8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에게서 주님은 우리 왕이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 주님은 우리 주시여 주 대신 예수님
이제 우리 함께 성시 교독 82번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료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자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모두 앉으셔서 찬송 33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예수를 믿고 손을 사랑하여 참 기쁜 마음으로 섬기리다. 온 마음을 드리고 늘 순종하며 구주를 영원히 섬기겠네. 구주의 은혜 주시는 대로 영원히 받들어 섬기겠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이제 이 시간에 이용태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이렇게 좋은 날을 허락하시고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사랑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장 귀히 여기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전에 브라질 언론에 청소차를 배경으로 하여 웨딩 사진을 찍은 신혼부부의 사연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청소차를 운전하며 쓰레기를 수거하는 신랑이 너무나 존경스럽고 자랑스러워서 신부가 신랑과 함께 청소차를 배경으로 하여 웨딩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은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은 보잘것없이 여겨도 가정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알아주며 서로가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 나가면 초라해 보이고 세상에 나가면 비교를 당하지만은 가정 안에서는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아내와 친구의 아들과 친구의 딸과 비교를 당하지 아니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밖에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험하고 전쟁터라 하고 싸움터라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전쟁터도 아니고 싸움터도 아니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서로 보듬어주고 싸매주는 그러한 사랑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에는 세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의 가정은 세찬 비바람을 막아주는 든든한 성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세상에는 차가운 바람이 불지라도 우리의 가정에는 늘 따뜻한 봄바람이 부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랑의 가정,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할 목사님과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입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 또 이제 우리 정인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아코디온 연주하시겠습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분단이 있는 곳에 통일을,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짐게 하소서. 위로 밖에
함께 영광의 박수 칩시다. 아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주 눈물나게 감동이 됩니다. 우리 서로 축복 인사를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은 예배입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 암탉 5마리와 수탉 1마리를 기릅니다. 이번 봄에 그 암탉 3마리가 병아리 6마리를 부화를 하고 또 그 후에 암탉 2마리가 병아리 5마리를 부화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부한 암탉 3마리가 나중에 부한 병아리 5마리를 다 물어 죽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병아리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을 보면서 닭이 참 고약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우리 어린이집과 아동센터에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 것이 아까워 오리를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오리 새끼 13마리를 구해서 따로 박스에 넣어 닭장 안에서 보름 정도 물을 주고 밥을 주고 키우는데 계속 박스 안에서 기를 수가 없어서 하루는 오리 중에 가장 작은 오리 1마리를 그 닭장, 닭 있는 그 안에 넣어 놓았습니다.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어미 닭들이 오리 새끼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어미 닭들이 오리 새끼를 어떻게 했을까요? 병아리처럼 죽였을까요? 가만히 뒀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는 분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고 모르는 분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미 닭들이 이 병아리같이 물어 뜯어 죽일 줄 알았는데 물어 뜯지 않고 가만히 두었습니다. 그래서 13마리를 다 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고 다른 종끼리는 다투거나 싸우지 않고 같은 종끼리 다투고 싸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닭은 닭끼리 싸우고 사자는 사자끼리 싸우고 곰은 곰끼리 싸우고 개미는 개미끼리 싸우고 바이러스 균은 바이러스 균끼리 싸우고 사람은 사람끼리 싸우고 죽입니다. 다른 종끼리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끼리, 같은 동족끼리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것입니다. 이번 주가 6.25 전쟁 71주년이 되는 주간입니다. 6.25 전쟁은 동족 상잔이요, 한국 전쟁이요, 국제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0월 해방 이후 6.25 전쟁이 일어나서 남북이 분단되기까지 끊임없이 동족끼리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갔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근 미얀마 군사 반란으로 일어난 내전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보면서 이 세상에 이런 악한 내전과 전쟁이 하루속히 끝날 날을 학수고대하며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본문 이제 24절을 보십시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제자들끼리 서로가 누가 크냐고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다툼이라는 말은 경쟁하고 싸우고 전쟁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투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5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으나 그랬어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이 그들을 주관하기까지 또한 그 집권자들이 은이라 칭함을 받기까지 다툼이 얼마나 치열했겠습니까? 여러분, 주권자가 되기까지, 집권자가 되기까지 얼마나 저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겠습니까? 최근 국민의힘에서 당대표를 뽑는데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정말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을 방불케 했습니다. 가장 순위와 서열을 중시하는 정치에서 영선 30대 이준석 후보가 야당 대표가 된 것은 여야를 떠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앞으로 여야가 서로 권력을 잡고자 다툼이 치열할 것입니다. 정말 머리가 터지게 싸울 것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말하면 머리가 트인단 말은 무슨 말이지? 우리 이쪽에 전라도 말로 머리가 트인단 말은 무슨 말이죠? 뭐라고 말하죠? 여기 박이 터진다고 그래요. 박 터지게 싸울 거예요. 여야 간에 서로 주권자가 되겠다고, 집권자가 되겠다고 이와 같이 권력 다툼이 치열할 것입니다. 이어서 우리 26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그랬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뭐라 했어요? 같고 그랬어요.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또 같을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세상의 임금들이나 집권자들처럼 서로 권력을 잡고자 주도권을 잡겠다고 다투고 싸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도 경쟁이 심하다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 호주를 여행한 적이 있는데 안내하는 가이드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살고 싶은 생각이 없느냐? 그러자 그때 가이드가 한국에 가서 살고는 싶지만 한국 사회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10년도 넘었는데 그 말을 잃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국에서 학교 선생님을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런데 그 호주에서 가이드를 하면서 여행한 아마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 와서 살고는 싶다. 가고는 싶은데 너무 한국이 경쟁이 심해서 무서워서 두려워서 겁나서 가기가 싫다, 못 가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우리 한국 사회가 경쟁이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열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 간의 경쟁이 얼마나 심합니까? 우리나라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죠? 그 속담과 같이 이웃 교회가 잘 때는 꼴을 못 봅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가 심하게 분열되어 있고, 같은 교단이라도 교회가 개교회주의가 되어 교회마다 교회 성장을 위한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정말 전쟁을 방불케 합니다. 교회마다 치열하게 이렇게 경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디나 지역교회를 보면 큰 교회가 하나가 생기면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쇠퇴해져 버립니다. 속된 말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박살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어 나누어져서 서로 높고자 경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그러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벅이라는 산양이 있습니다. 권사님 제가 뭐라 했어요? 뭐라고요? 그 양 이름이 스프링벅이라는 그런 산양이 있어요. 이 양들은 소규모로 풀을 뜯어먹으며 생활을 할 때는 별 이상이 없다가 대규모로 움직일 때는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양들은 적은 무리일 때는 한가로이 풀을 찾아 뜯다가 무리가 많아지면, 그 양떼들이 많아지면 앞에서 가는 양들이 풀을 다 뜯어 먹어버리게 되지나 않을까. 그래서 자연히 뒤에 있는 양들의 풀이 적어지고 없어지니 자신이 뜯어먹을 풀을 찾아 앞으로 달리게 되고, 옆에 있는 양이 다니는 것을 본 다른 양도 덩달아 달리게 된다고 합니다. 서로 그러니까 이제 풀을 더 뜯어먹으려고 앞으로 나가서 뜯어먹고, 뒤에 있는 것이 또 나가서 이제 또 뜯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속도가 더 이제 빨라져요. 뒤에 있는 그 양들이 앞에 있는 풀을 뜯어먹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양무리 전체가 빨리 뛰게 되는데 결국은 풀을 먹기 위해 뛴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빨리 뛰어야 한다는 생각만을 가지고 양떼 전부가 빨리 뛰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게 됩니다. 양들은 점점 속도를 올려 본래의 목적을 잊은 채 오로지 무서운 속도로 달리게만 하는데, 그렇게 달리던 양들이 결국 더 갈 수 없는 절벽을 만나고 절벽 아래의 바다로 모두 떨어져 죽는다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서로 크고자 경쟁하고 서로 앞서고자 경쟁하다 보면 결국에 이 양들처럼 절벽 아래 바다로 모두 떨어져 몰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에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했는데, 이 같다는 말은 똑같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야 된다. 아프리카의 어느 한 부족의 이야기입니다. 인류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족 아이들을 불러 모아 게임 하나를 제안했습니다. 나란히 출발선에서 서 있다가 신호를 주면 빨리 뛰어가서 저 멀리 바구니 안에 있는 사탕을 따먹는 게임이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달리기 위해서 출발선에 섰습니다. 그가 출발이라고 외쳤을 때 아이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마구잡이로 뛰쳐나가지 않고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도착해서 바구니에 있는 사탕을 함께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왜 그랬는지 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이의 대답이, 다른 아이들이 슬퍼하는데 어떻게 혼자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우분투는 아무도 뒤처는 사람이 없도록 인간의 상호 우존 관계를 중요시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분투의 정신으로 나란히 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같이 가야 합니다.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나란히 함께 같이 똑같이 나가야 합니다. 최근 2021년 G7 정상회의가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초청을 받아 참석하여 영국 총리의 바로 옆 좌석에 앉고 또 옆 자리에 서서 촬영하는 등 한국의 위상이 높아져 월드 챔피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는 개사에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세계 질서는 더 푸르고 더 공정하고 더 평등해야 한다. 그 팬데믹 이후의 세계라는 말은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말합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크다 작다는 개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대선을 앞두고 가장 이슈가 되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공정, 공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사회가 빈부격차가 심하고 세대 간의 갈등이 심합니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과 공평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가 대통령 선거의 선택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공정, 공평입니다. 이어서 우리 27절을 보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에 걸쳐 장로 후보자 두 분을 선택합니다.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의 직분은 섬김을 받는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입니까? 섬기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가 교회의 직분의 계급화입니다. 직분이 계급화되었다는 거예요. 마치 장로는 높고 집사는 낮은 것 같이 직분이 계급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직분의 계급화 때문에 다툼이 교회 안에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직분이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모든 직분은 다 똑같이 섬기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이 직분을 주신 것은 교회를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종들이 높고 낮음이 있고 크고 작음이 있겠습니까? 주인이 보실 때는요, 종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 이어서 28절, 29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그랬어요.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질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도에게 맡긴 사명이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옵니다. 문화의 비유가 나오는데 우리 누가복음 한번 19장 한번 보십시오. 자, 여러분 앞으로 넘기시면 누가복음 19장 이제 우리 11절부터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들은 제자들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어요.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르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12절 이제 이 말씀은 이제 열문화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기 귀인은 누구냐면 비유로 이제 이 귀인은 그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라 하니라. 그 열을 불러서 열 문화를 한 문화씩 주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여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나이다. 그래서 한 문화 가지고 열 문화 남겼대, 한 종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한 종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이렇게 이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까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게 했대.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다섯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은으로 쌓아 두었나이다. 이런 당신이 엄한 사람인 줄 내가 무수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둔 엄한 사람인 줄로 아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으라 하고 곁에 섰는 자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열 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열 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치 이 귀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맡긴 것처럼 사도들에게 나라를 맡겼습니다. 나라를 맡겼어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나라를 맡겼는데 바로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맡은 자리 구할 것이 무엇입니까? 맡은 자리 구할 것은 무엇이에요? 충성입니다. 충성. 우리가 한 문화씩 이렇게 우리가 받았는데 그 받은 자, 그 맡은 자리 구할 것은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고 칭찬했습니다. 그 미국의 부자들은 대부분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다고 합니다. 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는 줄 아십니까? 미국의 부자들이 그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기부하여 국가나 인류 사회를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청교도 정신이요 기독교 정신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밤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시는 김준곤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제일 잘 살지요? 라고 물었더니 나이지리아가 더 잘 산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걸 안 했는데 이 아프리카 전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라고 그래요. 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아프리카에서는 제일 잘 사는 줄 알았어요.
아마 1970년대, 80년대 그때만 해도 아마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지금은 나이지리아가 더 잘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이지리아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제가 찾아봤는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도대체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이렇게 잘 산가 하고 찾아봤는데, 그 나라에 1970년대 농학자 한상기 박사가 가서 한 부족의 추장이 되었다는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상을 통해 한국 사람이 어떻게 추장이 되어서 존경을 받게 되었는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분이 추장이 되고 존경을 받게 된 것은 그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쳐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분이 서울대학교 교수였어요, 보니까. 근데 39살 때, 그때 이제 큰아이는 중학교 다니니까 서울에 두고 그 사모님과 나머지 자녀를 데리고 그 나이지리아에 이렇게 갔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30년 이상, 그리고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그렇게 이제 그 국민을 섬기고 그랬더라고요. 그분이 그 나이지리아에 가서 카사바라는 뿌리 작물을 개종하여 식량을 해결하는 데 큰 공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의 영상을 보고 참 훌륭한 분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같이 누구든지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봉사하고 섬기면 30절의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제 마지막 30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30절 보십시오. 자, 이 말씀은 함께 이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앞서 우리 그 누가복음 저희들 몇 장 봤었죠? 19장 봤었죠? 문화의 비유. 이게 문화의 비유의 이게 답이에요. 이 연결되어 있어요. 문화의 비유와 이 말씀이. 자, 보십시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내 나라에 있어 그랬어요. 이 나라는요, 저 나라고 지금 이 나라예요. 그리고 이 나라는 바로 천국으로 말하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이 천국과 저 천국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나라는 곧 주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또한 이 나라는 이 천국이고 또 저 천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 마지막 30절에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신다 했는데, 마침 우리가 교회에서 성찬식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와 같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저 나라에서 바로 12지파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온 성도들이 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현세에 100배나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저에게 귀한 지체로 주여 삼으시고 직분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귀한 직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저들이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도록 주여 도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사오니 우리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 이제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현세의 백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도록 주여 도우시고 또한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살았다 칭찬받도록 주여 도우시고 귀한 멸관 귀한 상급 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며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이제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이런 권세를 우리 모두에게 다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아버지여 이렇게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것은 정말 섬기라고 이처럼 직분을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충성스럽게 끝까지 잘 아버지여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여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권능도 허락해 주시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찬송 467장 찬송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467장입니다. 높으신 주께서 낮아지심은 낮은 자를 높여주심이요 부요한 주께서 가난해지심은 부요케 하심이라 주여 이 몸이 무슨 말씀 드리리까 나의 자
이렇게 성경금을 드리신 분들이 계십니다. 또 남성교회 회비 내신 분이 계시네요. 또 건청금 안재정 집사님, 김공석 집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전동금 드리신 분이 계십니다.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저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며 저희 가정의 지경을 넓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세요. 드리셨습니다. 또 새감사금 한소훈 학생이 드리셨습니다. 또 조혜경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또 김하빈 학생께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또 감사금 우리 김민준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애람 헌금 드셨는데 우리 애람이가 좀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건강해서 퇴원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감사함을 드리셨습니다. 또 실제물 드리신 분들이 이렇게 계십니다. 오은혜 이렇게 드리셨습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께 봉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처럼 저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도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들으시며 또 이렇게 우리의 몸을 주님 앞에 드리며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옵시되 영육간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저리 영혼이 잘되게 도와주시고 저리 모든 범사가 잘되며 강건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되 정의롭고 평화롭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보존되게 해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어서속히 이제 남북간에 화해하게 하시고 저 북한 땅에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시여 이 땅에 결코 전쟁이나 테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여 도우시고 아버지여 이제 서로 상부상조하고 유무상통하며 공영 공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이시여 정말 이제 모든 국민들이 의식주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핏줄한 적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통해서 세계가 참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한국교회가 아버지여 전 세계에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모든 민족들이 우리 주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가 되어져서 무너져가는 우리 한국교회와 또한 세계 교회를 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더욱더 좋은 일꾼들 신실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잘 협력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을 이 땅에 잘 이루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구원시켜 주시고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며 하는 모든 일들마다 잘되게 도와주시고 금년에 농사도 잘되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업도 주님께서 천배로 만배로 복을 내려 주시어서 아버지여 마음껏 주님의 날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저희 교회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54장을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의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감동 감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이처럼 주의 전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 도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과 저의 가정과 일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